우리는 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 깨끗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게 되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성숙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13절에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히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그렇게 또 전해지게 되자 치유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는데, 이 병든 사람들을 메고 와서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물려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현재에도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죽으셨기에 이미 사라진 그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흔적이 사도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영육간의 병들어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17절에 보면 시기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시기심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의 죄와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하며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있게 되자 그들에게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사단이 그 시기심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영향력에만 그렇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이 눈에 멀게 해서 결국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할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작 진리를 최고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핍박에 굴하지 말고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도들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호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3명의 선교사들이 시장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상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전기와 권총을 소지한 군인들과 또 경찰 12명이 누군가를 쫓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쫓는 사람은 바로 3명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정보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은 각기 다른 차에 타서 조사를 받은 후 이제 가택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옷과 또 책을 사사시 뒤졌습니다. 책을 일일이 그렇게 넘기면서 빨간 줄로 표시해 놓은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장에 버젓이 꽂혀있던 성경책 3권을 건너뛰고 다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방해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복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 또 생명의 말씀의 역사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에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잘 준비되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